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의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한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70인 제자와 프리메이슨 전쟁입니다. 프리메이슨 전쟁. 그 렘넌트와 청년은 2030, 2080 시대의 주역입니다.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시대의 주역입니다. 불신자와 세계 운명이 렘넌트 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 있는 이 축복에 대한 굉장한 그런 자부심과 자존심, 자긍심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먼저라고 말씀했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프리메이슨, 메이슨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 프리메이슨은 명상운동 그것을 하면서 접신운동이 되도록 만드는 귀신 심부름하는 단체거든요. 명상과 접신운동.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막 정신병이 오고 그러니까 명상운동 쪽으로 막 많이 빠지거든요. 접신이 되니까 귀신 종살이 하도록 종신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천지 들어가면 못 나오죠. 사탄에게 완전 사로잡힌 겁니다. 다른 사상이 딱 들어가서. 그 안에는 뭐 엘리트 전문인, 뭐 굉장한 그 다양한 그 분야의 전문인들이 이 접신 운동이 돼가지고 종신 제자가 되니까 각기 그 분야에서 사단 심부름을 하면서 2, 3실 나라를 다시 말하면 정치, 경제 모든 문화를 싹 다 장악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만 말이 많습니다. 뭐 말이 많고 참 안타깝죠. 이런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뭔가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깊은 기도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알겠죠? 자, 식당을 하면요. 한 번 왔다 간 사람이 입소문이 날 정도로. 아, 이 식당 지점하고 싶다고 하고 이렇게 요청이 올 정도로 그게 정상이고요. 복음과 천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망대가 세워진 거거든요. 복음과 천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망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혼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 그리고 이 미션, 인턴십, 전달, 인생 포럼,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세팅돼서 복음의 집, 언약의 집을 딱 지은 거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을 가진 불신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파수꾼의 망대를 내가 그 망대 비밀을 딱 가지고 망대로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망대 안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플랫폼이 뭡니까?
우물 만들어 놓으면 물 먹을 사람 오고 병원 차려놓으면 환자가 오는 것처럼 영적 병든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주고 빛을 비추어서 병 들어있는 걸 치유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보좌의 것을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이거를 소통을 시키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지요. 점쟁이도 찾아가잖아요. 귀신 들린 불신자들이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귀신 들린 점쟁이를. 우리 업의 현장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직장이나 업의 현장에 그런 망대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고 치유를 받고 인생의 결론을 내도록. 이번에 부산이 20년 만에 건축이 허가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우린 건축하자. 이런 이제 선포가 딱 됐는데 한 달 만에 750억이 들어갔어요. 750억이. 그럼 뭔 얘기입니까? 그만큼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집중하면서 기도 속에서 이미 망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선포 딱 하니까 그냥 단판에. 자, 그럼 오늘 서론입니다. 서론. 우리는 홀리메이스예요. 홀리메이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긍휼과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70인 제자가 만들어져 돼야 되는 거예요. 70인 제자.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고 70인 제자는 예수님이 따로 세운 거예요. 주님이 친히 가실 현장을 대신 보낸 사람이거든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눌린 자를 치유하고 그 사람을 또 제자로 세워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홀리 메이슨 70인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파수꾼인데 70인 제자의 특징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세팅이 돼서 그 언약 성취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70인입니다. 이사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가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생명의 씨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들이 열방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진짜 붙잡은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이 새 청년이 에스더가 붙잡은 겁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데 그 시대의 절대 언약을 알겠죠? 또 얘기합니다. 노아 시대는 방주를 짓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명이에요. 시대에. 그 방주 놓친 사람들은 다 홍수에 쓸려가 죽었어요. 피언약 전달해서 출애굽하면 가나안 땅 간다는 그 시대에 모세에게 주신 천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것을 붙들고 2명이 들어간. 나머지는 광야에다 장사됐거든요.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대에는 메신저를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지금 성취될 살아있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이 2,3일 5천 종족 치유할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이 전략과 시스템을 가지고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를 재창조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데 렘넌트가 주역이라 그 말입니다. 언약만 붙들고 조금만 기도하면서 집중하면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개인과 현장과 세계를 보좌화시키도록 오늘 메시지 핵이 그거예요. 개인과 모든 현장과 교회와 세계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것. 자, 오늘 서론의 첫 번째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해. 그때 다니엘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아들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간 성전 기명을 가지고 뭐 만찬을 열고 막 파티를 하고 술 파티를 하는데 벽에서 갑자기 손가락이 딱 나와가지고 막 글을 쓰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벽에 손이 나와가지고 막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나? 완전히 서슬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죽음이 돼가지고 저게 뭐냐? 그때 이제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는 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이 돼서 오늘 밤에 왕의 생명이 끝납니다. 그 얘기를. 세 번째는 오늘 다리오 왕 보세요.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보고 항상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에 다니엘을 왕이 보고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도 너를 거질 거다. 또 사자굴에 가서는 그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게 능하셨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불신자 왕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보고 나온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그래서 렘넌트는 가정에 렘넌트로 가고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대학 졸업해 세상 나가기 전에는 망대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미래를 어떻게 할까 뭐 그렇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가 아니라 미래를 확실히 가지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총리장이 되도록 왕의 신임을 받아서 불신자 있는 그 현장에서도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우린 이미 확실한 인생의 결론을 내고 가는 거 아닙니까? 끝을 알고 가는 사람인데 이 여정에서 뭔가 헷갈리고 흔들리면 그거는 그 정신병입니다. 그거 확실히 답 내야 돼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아시겠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가 완전 복음 막는 사단 집단이 돼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기독교인은 그런 거 전혀 감각도 없어. 맨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사람 갈등이나 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뭐지요? 왕의 신임을 받게 되니까 총리장을 세우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이 복음 누리고 영적인 힘을 가진 데다가 권력까지 가지고 있고 왕의 신임을 받으니까 다니엘을 따르는 그런 어떤 뭡니까 라인이 있잖아요. 그런 따르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신봉하고 섬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시기 질투 음모 여러분 정치판도 보면요 웃깁니다. 막 거짓말 막 하고요. 막 모함하고 그게 이제 세상판입니다. 그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과 복음의 비밀과 언약의 비밀이 없으면 그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전혀 영향 받지 않았죠. 그래서 다류 왕 이렇게까지 섬기면서 이제 그런 적이 네 번째는 뭐지요? 그래서 이들이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아주 법령을 만들어서 어인을 딱 찍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어인이 찍혔다는 말은 이제 죽게 됐단 말이군요. 죽는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뭐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뭐 막 오락가락 흔들리고
여러분 그럼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죽는 걸 알고도 하루 세 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위에서 내리시는 오력이, 영역,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자신에게 지고 환경에 지고 사람에게 영향받는데 사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 인간은. 알겠죠? 영역이 있어야 되면 뭐가 나오는 게 지력입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분의 계획과 언약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언약이 성취되는데 누가 맡겠냐 이 말이요.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이런 거 모르면은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모르, 이론적 사실을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데 관심 가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알겠죠?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힘 가지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부평조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겁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뭐요? 체력이 뭡니까? 삶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범사에 보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다. 불신자가 얘기를 했다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력과 인력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힘으로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생각 기도로, 모든 생각을 기도로, 생각만 하면 여러분 어떤 현실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야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 생각대로 가다 보면 그게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계획 따라 살아야지. 모든 생각을 기도로, 모든 일을 기도로. 그렇죠? 그리고 24, 모든 호흡을 기도로. 예? 그래서 들숨에는 393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재하도록 기도하고요. 멈추고 있는 그 시간에는 오력이 내게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날숨에는 이제 숨을 길게 들어 마시는 것보다 날숨이 더 길게 나가야 우리 몸에 독소가 빠진다는 겁니다. 뭐 땀 흘리고 막 운동을 아무리 해도 독소가 15%밖에 요즘에 그 가끔 TV 보면은 몸에 독소 빼내는 뭐 약 선전 많이 하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뭐. 진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감사 회복되고요. 운동하면서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음식 이렇게 살 일에 먹으면 건강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숨에는 길게 천천히 내뱉으면서 이 축복이 나와 관계된 사람과 현장에 전달되도록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본론입니다. 이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러죠. 전에 행하던 대로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 세 번 감사하게 돼요. 죽는 걸 알고도. 그러니까 첫째입니다. 항상 기도 속에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영적 서밋의 특징은 영적 서밋은 기도가 본업이라고 그랬거든. 본업. 항상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데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 두 번째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무릎 꿇는 거 잘 못 꿇거든요. 이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말은 사생결단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과 모든 것을 하감하옵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은혜를 내게 지금 주옵소서 지금.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내게 지금 새 은혜를 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래요. 예루살렘. 그 말이 뭐죠?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하면 보좌를 바라보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했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나를 먼저 보좌화해야 된다.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될 때 따라오는 응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거죠. 모든 것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한 줄로 알라. 여러분 자신과 내가 있는 현장과 내가 하는 업과 기능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요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일어난 응답이 첫째입니다. 불신자에게 이 영향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못 가게 하려고 뭐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간신들이 끊임없이 와서 도장 찍은 것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굴에 넣으라고 이제 허락을 해서 이제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는데 그때 왕의 한 말이 항상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다. 그래놓고 그 밤에 금식을 하고 모든 오늘 여기 다 나오잖아요. 금식을 하고 말이죠. 어?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을 자기를 마다했다니까 완전히 철학이 돌아간 거예요. 불신자가. 그게 막 애가 탄 거죠. 저 다니엘. 여러분 그 바로 왕도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보지 못했다. 이런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이렇게 돼야. 알겠죠?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고 가문 복음화도 되고 여러분이 직장 현장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두 번째입니다. 일어나서는 급히 달려가는 겁니다. 막 새벽에 그것도 슬피 소리 지르면서 야, 난 참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을 향해 막 뛰어가면서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건지기에 능하셨느냐 그런 거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만세술을 하옵소서 어젯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제가 해를 당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뻐가지고 다니엘을 빨리 끌어올리라고 말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24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현장이 보좌화되는 거. 내가 보좌화가 되면 현장이 보좌화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나라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현장이 보좌화되기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내 자신이 보좌화가 되려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걸 누려야 되거든요. 와 있는 걸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여러분 뭐 돈 있으면 가서 뭐 음식도 사 먹고 할 수 있잖아요.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지만 와 있잖아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2, 3, 7 치유할 수 있는 삼시대 축복이 다 와 있는데 누림, 기다림, 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절대 계획 보면 도전하는 건데 첫째 판단 선택이 중요하죠. 판단 선택.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이
분명한 것을 확인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 절대 계획 맞느냐? 이 절대 언약이 맞는가? 그럼 볼 거 없습니다. 그거는 뭐 생명 거는 거예요. 절대 계획과 언약이 분명한데도 뭘 주저하고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사람 맞아요? 하나님 절대 계획과 언약이 맞는데. 알겠죠? 뭐 우리 결론 그거 아닙니까?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남기고 교회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지막 사명입니다. 두 번째,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 우상에 절할래? 품목을 들어갈래? 이건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근데 절대 가능을 본 겁니다. 들어가면 건질고 그리 아니하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 세 번. 그렇죠. 왕 앞에 나가면 죽는데 담대히 나가는 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세계가 보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시겠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처자까지 다 사자굴에 집어넣고 다니엘을 완전히 세계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더 높은 데 세우시는데 오늘 26절에서 28절 보세요. 왕의 고백. 응?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4대 왕을 섬기는 것. 그래서 이걸 세계화시킨 걸 우리는 언약 붙잡고 믿음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신다. 알겠죠? 그런 빛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렘넌트는 237 치유할 서밋입니다. 서밋.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지금 만드는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자 고백 때 첫 번째가 뭐죠? 집에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렘넌트로 가라. 그 말이 뭐예요? 렘넌트는 2, 3일 5천 종족의 운명을 바꾸고 그 운명을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에 오래 내려온 가난, 질병, 전도할 수 없을 만큼 무능 이거를 박살을 내고 바꿔야 된다는 거죠. 렘넌트는 집에 밥 먹으러 가지 말고 영적 서밋으로 가라. 가난과 질병과 무능과 모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내려온 모든 창세기 3장이 시작된 저주를 끊고 이제 138과 393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그 답을 가져가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준비해 가지고 나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이 미션과 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아닙니까? 절대응답 138, 절대배경 393, 절대미션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의 망대로 지금 세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미래를 가지고 가라. 미래를 가지고 가라. 어떻게 가져갑니까? 이번에 랩는 리더 수련회 대회 때 다 주신 말씀이에요. 어제 저녁에 얘기했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길은 딱 하나라는 거죠. 오늘 저녁에 할 거. 그래서 그 집중할 때 여러분 진짜 집중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어? 토론 제대로 해야 되고요. 뭔가 이렇게 막, 내 진짜 제대로 뭔가 깨닫고, 내 생이 딱 한 번인데, 이 시대의 전도자와 강단의 목회자와 1000명이 통해서
일평생 내가 교회 살리고 렘넌트 교회 세계봉하다 간다고 하선 결론 딱 내고 그런 확실한 미션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아시겠죠? 미래를 가져가는데 어떻게 가져가느냐?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가는 거죠. 시대의 천명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세워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돼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엘리사처럼 세계를 재창조하는 역사를 이루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을 시대 해결사, 천지 개벽의 소유자, 시대 치유사라고 한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작품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시대를 해결하고 천지 개벽의 세계를 재창조하고 시대 치유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70인 제자, 이 프리메이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홀리메이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남은 자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 속에서 있었던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셔서 흑암 저주 재앙이 덮은 2, 3질 나라에 복음의 빛을 가진 참된 파수꾼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돼서 이 땅의 모든 흑암 저주 재앙, 모든 36, 11에서 시작된 12가지 사단의 모든 함정들 올무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렘넌트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보좌와 현장을 보좌와 세계를 보좌화할 수 있도록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해 주옵시고 시대 해결사, 천지개벽의 소유자, 시대 치유사로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렘넌트 되도록 24, 25 영혼의 답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